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장 근거로 만인 제사장직 교리를 고백하는데요. 이는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 루터에 의해서 강조되고 널리화된 고백이자 교리이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특히 오늘 본문에 근거한 이 만인 제사장직 교리를 통해 어떠한 특별한 주님의 교훈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함을 우리는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그리고 전체적인 특별히 신약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 성도 모두가 제사장임을 선언하는데요. 허나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실행하기 전까지 이 만인 제사장적 교리는 마치 흙 속에 묻힌 진주처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발하지 못하던 보석의 교리였습니다. 결코 중세교회, 당시 타락한 중세교회는 이 만인 제사장적 고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세교회는 상당히 수직적인 차별을 두었죠. 명칭에서도 차별을 두었습니다. 성직자, 그 아래 일반 성도, 이런 위계적 신분적인 구별을 주장했고, 당시 타락한 중세교회, 구체적으로 이것은 로마 카톨릭, 지금으로 말하자면 천주교이죠. 천주교는 이러한 구별 아래 특별히 교황, 그 아래에 있는 교권, 사제, 주교들의 권리와 권리만을 강조하고 일반 성도의 신분 굉장히 낮게 보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권리와 그 은혜를 굉장히 막고 그것을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가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호칭하는, 우리는 절대 일반 성도와 그 성직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이 호칭하는 일반 성도는 스스로 죄의 고백과 회개 및 사죄의 은총을 스스로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직자에게, 사제, 주교에게 나아가서 소위 말하는 고해성사를 해야지, 성직자가 일종의 중보자가 되어야지만 성도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음을 늘 이렇게 주장하였죠. 이는 아직도 사실 로마 카톨릭이 계속 범하고 있는 이단적인 범죄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로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죄사함의 은총, 이 보혈의 능력을 당연히 누릴 수가 있는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 자리에 사제의 권위를 세워버리죠.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반 성도, 그들이 호칭하는 일반 성도는 마음대로 죄의 이런 사제의 은총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건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정말 파괴된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 폐단들을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구분된 일반 성도는 감히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읽어서도 안 됐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은 당시 성경 번역도 불허했죠. 그 불게이트 번역,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온전히 그들은 이거 진짜 성경이라고 했고, 일반 그들이 말하는 일반 성도는 읽을 수 없도록 독일어, 영어, 기타 언어들로 번역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읽지 말라고 했고 해석도 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가? 어떻게 이것을 듣는가? 오직 교권, 성직자들에 의해서만, 그 중심으로 해석되는 것들에 의해서만 성경을 간접적으로 듣거나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 또한 폐단이 있는 것이, 과거 로마 카톨릭은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죠. 교황의 해석 중심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것이 성경이 되고, 교황이 저렇게 해석하면은 저것이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과거 그들이 호칭하는 일반 성도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그 안에서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과 축복들이 박탈당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과거 교황은, 교권은 불의한 횡포를, 이 말씀 해석을 묶음으로 막 자행을 하는데, 이제 베드로 성당을 건설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돈을 채우는가? 면죄부를 이제 팔기 시작하죠.
이 면죄부를 너희가 돈을 주고 사면은 이 돈이 땡그랑 하는 순간 구원을 얻게 된다. 심지어 지옥에 가 있는 가족들도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땡그랑 하는 순간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 희한한 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구원을 팔아가지고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부부나 일반 성도는 바른 복음의 능력, 바른 경건을 누릴 축복에 완전히 뭉개져 버렸습니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령 로마 카톨릭은 일반 성도 사제를 구분하잖아요. 성직자, 성찬을 할 때 오직 이 성직자만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성도는 감히 이 화채설이라는 신학을 근거해가지고 일반 성도는 감히 포도주도 마실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마땅히 성도들이 누릴 바른 구원, 말씀의 은혜, 죄사함의 축복, 성찬의 축복, 더 나아가서 기도의 중보의 은혜 등등 기타 권리를 꽁꽁 묶고 숨겨버렸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암흑의 시대에 한 줄기 빛을 선사하시죠. 물론 동시대 다른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종교개혁자들이 만인제사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였지만, 특별히 종교개혁가 루터를 통해서 이 왜곡되고 파괴돼버린 이 만인제사장 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빛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시는 바, 루터는 특별히 오늘 본문, 또 대표적으로 계시록 5장 10절을 근거로 교권 성직자, 교황만이 이런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귀한 특권,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제사장, 과거 구약시대 제사장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그 제사장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특권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성도가 참되고 최종적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중생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대제사장 아래 주께서 택한 제사장이 된다는 그 바른 말씀의 진리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 만인 제사장의 교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빛이 다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성직자와 일반 성도를 절대 이 위아래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에 따라 가지고 수평적으로 구분을 하죠. 수평적으로 직분자 혹은 이제 비직분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적 구별을 하는 건데, 어떤 일을 맡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거 섹션을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뿐입니다. 즉 위아래의 성직자 일반 성도의 구분이 아니라 같은 수평적인 성도로서 다양한 임무를 맡은 가운데 우리는 모두 목사나 집사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다이렉트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목사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는 직결적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의지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맨날 고해성사 해가지고 이거 내가 죄 지었는데 이거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은 죄사함의 은총 누리는 겁니다. 모두가 진리의 말씀 읽고 배울 수 있는 특권 우리가 이제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만 성경을 읽고 목사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루터도 한 유명한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요. 그런 기타 등등 우리 성찬에도 참여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주교만 행하던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들, 이제는 우리 평신도,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구역장들이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종교개혁 당시 회복된 구원과 경건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마땅히 제사장다운 믿음과 경건의 열심을 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사함의 은총을 향해서 십자가 붙들고 열심히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는 여러분 이 말씀 배운다 사형감 아닙니까? 종교 재판받고. 우리 얼마나 지금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풍요로운 빛, 바이블키, 풍요로운 삶,
이거 중세시대 뭐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들, 알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들 목숨, 뭐 머리 내걸고 이거 배워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머리 안 걸고 그냥 이렇게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배우는 거잖아요. 이 특권과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우리 성도를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놓치고 안 한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중세 카톨릭의 그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특권들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택한 특별한 제사장, 왕같은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는 경건의 열심을 마땅히 내어야 함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린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속죄의 번제,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뭐 이런 귀한 권리,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땅히 경건에 힘쓰는 모든 제사장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으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봉사의 힘을 써야 함을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장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종교개혁 그리고 만인 제사장 교리를 설파한 이 루터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를 강조하는데요, 루터가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그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며 왕들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그러하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여러분은 택한 족속, 특별한 제사장들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적인 나라임을 말씀한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서부터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주신 그분의 덕들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오늘 본문 끝에도 마땅히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덕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덕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마땅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가 본문과 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현대 성도들은 이 만인 제사장 교리를 떠올릴 때 오직 개인적인 신앙에만 결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한 봉사 혹은 이웃과 지체들을 위한 봉사, 섬김으로는 결부시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 교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듯이, 또 이 교리를 통해서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 우리의 이 옳은 고백은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를 해라, 섬김을 감당해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걸 말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본문을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 이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축복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거 로마 카톨릭이 구분한 이 감히 제사장직의 봉사를 감당하는 거, 그들이 말하는 일반 성도가 감당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지금 주일학교 교사, 성경도 못 읽는데 어디 감히 성경을 애들한테 가르칩니까? 어디 감히 그렇게 합니까? 지금 구역장들이 성도들 돌보는 거, 주교들 권리 이거 침해하는 겁니다. 교권의 그 높은 권위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사제의 권위와 사제의 경건 능력 이런 거 침해하는 겁니다. 어디 이런 거 합니까, 감히? 이거 하고 싶으면, 만약에 굳이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주교 자리 사면 됩니다. 과거에 돈 주고 그러면은 자신이 사제가 되어가지고 주교의 자리를 사가지고 이거 자기가 말씀도 라틴어로 된 거 배워가지고 가르칠 수도 있고, 성도들 관리하면서 신방할 수도 있고, 교사 되고 싶으면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돈 주면은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돈을 줘야 합니다. 엄청난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구역강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섬기는 거, 이거 지금 우리가 돈 주고 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특별히 회복된 제사장직의 이 교리 아래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이자
그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부패한 권력과 부패한 당시의 교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 놀라운 이 수직적 권위가 수평적 권위로 재분배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지금 다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개혁 당시에는 얼마나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초 고난 당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 뭐 싸우지도 않고 목숨 걸지도 않고 이거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만인 제사장에 근거한 봉사의 특권을 오해하고 때로는 이것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만인 제사장 교리와 봉사는 상관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고백에 따라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배분을 하면은 부담스럽게 느끼기만 합니다. 솔직히 조금 귀찮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의 축복된 이 회복된 권리를 애써 외면하려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직분자로서 성도를 신방하는 거 이거 과거 같았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놀라운 특권임에도 이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주어진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것도 뭐 어렵고 아이들을 특별히 이렇게 케어하고 관리하는 거 이것도 뭐 어렵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도 어렵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주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시킨 놀라운 우리를 향한 축복과 특권 우리는 이 권리를 너무나 중세시대로 되돌리려는 너무나 이 놀라운 특권을 다시 땅속에 묻어버리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제사장이라 지칭하고 명칭하면서 주님의 덕을 선포하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백성과 이웃들을 위하여서 봉사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역사에 이 발현된 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루터는 이것이 교회 내에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평행적인 질서에서 실현돼야 함을 이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평등한 선상의 직분의 역할을 통하여서 이것이 실현되기를 강조하는데 이때 우리는 맡은 직분, 우리가 각자 다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에 적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각자 거룩한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에 관해서 뭐 우리가 특별한 우월의식이나 혹은 그것을 서로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걸 맡았나 그러한 낮은 자존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구나 사명이구나 이거를 기억하면서 실천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권위를 서로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의 권위를 뭐 우리가 침범하지 않고 혹은 나의 어떠한 일을 넘어서는 그 권위의 남용 없이 이것들을 그 당시에 루터는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가령 그 공적인 예배에서 설교로 세워진 목사 이거는 목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루터는 특별히 그 예전에 이 종교개혁 당시에 동시에 발현된 여러 운동 중에 토마스 민처의 이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경험하고 또 독일 농민 전쟁 등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특별히 구체화했습니다. 이 설교의 사역을 이제 만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루터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오해하는 바 이제 우리가 설교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모든 성도가 성경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 데서나 공적인 예배에서 설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치 회중 교회처럼 모두가 이제 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폐허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배우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니까 이게 뭐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꾸만 전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들을 막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인문적인 어떤 다른 희한한 막 이런 저런 생각들로 막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도 이것들 재정립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직분은 그 맡은 고유한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 특별히 설교자는 이게 설교자가 우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은혜를 더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목사는 마땅히 훈련되고 마땅히 전문적으로 설교를 강독할 수 있는 자가 설교를 해야 됨을 이제 루터도 강조하는 것이죠. 기타의 다른 직분도 똑같습니다. 그 맡은 바 역할을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다른 이 직분에서는 우리가 다른 희한한 욕심 이런 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죠. 초대교회의 상황을 봐도
감독 중 가르치는 교사는 특별히 바울이 특별히 그 직책을 강조하면서 배우고 훈련해가지고 바른 말씀을 이제 가르칠 것을, 감당할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역할에 서로가 힘을 다해가지고 이제 우월 의식 없이 주어진 봉사에 이제 힘을 써야 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과 이러한 교리들을 생각할 때, 구역 강사들은 검증된 말씀의 교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설교를 그런 분은 절대 없겠지만은, 우리가 설교를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받은 설교를 바탕으로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우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구역장들은 과거 주교가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특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돈을 주고 사던 권력입니다. 구역장들은 마땅히 지체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 어린 영혼들을 책임지고 말씀 가운데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서로 우월의식 없이 평등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과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감사와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한 보답, 헌신으로 우리가 이 제사장직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섬기는 그러한 봉사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이 귀한 만인 제사장 교리,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한 이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나? 우리 개인의 경건에 열심을 내어야 함을 교훈받을 수 있고요, 또한 봉사에 열심을 내어야 함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을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함받은 거룩한 특별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경건에 힘쓰고 주의 나라를 섬기는 봉사를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